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샬롬.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2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행복한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사실 설 명절이 이번엔 좀 안타까운 명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끼리도 잘 만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나도 부모님의 대표로 아마 가정당 한 명씩만 모이거나 찾아가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모였을 것 같은 것을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강기적인 모습들을 잘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과도 이러한 관계성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청년들과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관계성을 잘 맺어가며 서로 교제와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신 일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아담 이후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마가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설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별대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는 제6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면서 세세하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상 시간까지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세세하게 리포팅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의 시간을 볼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6시간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6시가 되었다라는 것에 6시간을 더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낮 정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계속이 임한 시간이 바로 제9시까지, 즉 6시간을 더 더하면 오후 3시까지가 되겠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지구에 태양이 가장 많은 빛을 비추는, 즉 일주량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대예요. 그런데 그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즉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초자연적으로 한낮에 어둠이 깔린 경우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개기일식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껴고 해도 우리가 낮에 됐을 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거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나올 때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애굽 땅을 나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반복적으로 가로막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붙잡고 놀라운 재앙을 애굽에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했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밈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했더니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캄캄했던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어둠이 짙게 깔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혹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나 책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길 추천을 꼭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인간들의 죄성,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눈이 먼 상태가 된다면 그 추악함을 보여주는 것을 그 소설은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눈이 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움과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란 심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어둠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 즉 두려움의 상태를 의미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밤중에 산을 다닐 때 빛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3일이나 애굽 땅은 그 어둠에 짙게 깔렸습니다. 이 상황은 바로 다음에 있을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이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이제 애굽에 가장 큰 재앙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그 다음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의 아이든 왕의 아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처음 태어난 아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재앙이 곧 닥치게 됨을 의미했어요. 이 재앙이 곧 임박했음을
어둠이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그 애굽 땅에 임했던 이 내용들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를 그들은 사실 얼마나 큰 재앙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듯이 모든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재앙을 몸소 다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있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9시는 제가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흑암의 암흑의 마지막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사실 아람어예요. 그런데 마가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아람어를 번역해주고 있죠.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몸소 친히 다 받으셨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숨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나요? 사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죠. 사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두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주도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둠 때문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병들고 죽어가고 약으로 연명하는 생명을 살아가요.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점점 아픈 데는 많은데 병원 가서 약 타먹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에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죽음은 사실 자연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말씀대로 있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실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문장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고 죄의 사슬 안에 걸려져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은 교통사고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었고 한 번은 뇌출혈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저는 넘겼어요. 제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에 나에게 죽음이라는 생사의 기회를 두 번째로 경험해 봤을 때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 순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는 제가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을 위기에 있다는 상황이 생기면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죽음 앞에 있거나 나와 너무나 가까운 이가 죽음 앞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재심판의 죽임을 온전히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할 때 그 장소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들을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곁에 섰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한번 보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렸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뿐 신포도주를 주며 사실 예수님을 더욱더 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포도주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목이 마를 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목이 더 타게 됩니다. 이거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놀리는 거고 희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 앞에 있는 장면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희롱하고 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목격했던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장면을 똑같이 목격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냐면 다른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만약 사람이 성소의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 역시 초자연적인 장면이에요. 휘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있는 내성소와 외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루에 한 번 딱 들어갔습니다. 대속제일이라는 그 날만 구별해서 들어갔던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이 가능해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역사적인 사람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바로 집행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은 총독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골고다의 십자가의 형을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같은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았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못 박았던 백부장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로마의 법정을, 로마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백은 자신이 하면 안 되는 고백이었죠.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났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죽음의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은 사실 소망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라고 권면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임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우리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고 말씀 속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요즘 이 시대에 고난과 고통, 질병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참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에 우리의 그 고난들을 대신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